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늘 건강 유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주시고 오늘 한 날도 주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기쁘고 즐겁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17장입니다. 1078쪽입니다. 함께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17장에 들어와서 앞장에서 참 겁나는 무시무시한 그 심판의 잔상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17장에서는 그 심판이 막 진행이 되고 그런 상황을 기록했다기보다는 그 앞서 이제 그러한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또 회개하고 나와서 이제 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또 다른 말로는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오늘 17절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이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듯이 이것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죄는 하나님에게 기록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생명책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는 행위에 대한 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행위책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죄에 대한, 우리가 죄를 짓는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한 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제단불에 새겨졌다 또는 마음에 새겨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죄가 하나님이 알고 있다, 하나님이 새겨놓고 있다는 그런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마음에 또 내 생각에 떠오르지 않으면 죄가 없는 줄 압니다. 사람은 참 요상합니다. 죄 지어놓고 그냥 오리발만 내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철필로 기록되었다. 너희 마음판에, 그리고 제단불에. 이 제단불은 번제단에 보면은 사각 기퉁이에 그 뿔 모양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것이 나무로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지만은 전부 놋으로 이렇게 씌워놨습니다. 놋. 그러니까 철판에
기록된 것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자, 여기서 보면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 주로 그 이방 우상, 즉 바알신이나 이런 아세라 상들이 이렇게 산 높은 곳에 세워져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자녀가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즉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자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보면 그 머릿속에는 늘 바알에게, 늘 아세라상, 그 우상을 생각하며 거기에 언제 가서 절을 할까? 언제 가서 기도 한번 해서 복비려 볼까? 무엇을 갖다 바칠까? 이 작당을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3절,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 할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가는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특별히 살 곳 주신 땅을 의미합니다. 즉 가나안, 그 유다 산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온 영토에 죄로 말미암아 죄가 뒤덮였다. 어떤 죄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부 이 음란한 짓을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남자, 다른 남편을 섬기는 짓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너의 재산과 너의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겠다. 즉 약탈을 당하게 하겠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 땅에 있는 모든 재산, 보물 등등 노략하도록 하겠다. 4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자, 여기서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즉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너희들이 일을 하며 그동안 너희들의 기업으로 살던 이 땅에서 너의 손을 뗄 것이며 너의 몫으로 준 모든 것에서 너의 자신의 잘못됨으로 그것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또는 떨어뜨려 버리겠다. 그런 말입니다.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여기는 알지 못하는 땅이라는 것은 이제 그 바빌론으로 포로되어 갈 것이다. 붙들려 모두가 끌려갈 것이다. 그래서 너의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하나님의 노를 발동시켰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 심판의 불을 너희들이 자초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5절 6절은 저주를 받는 자는 어떤 자가 저주를 받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5절에서 사람을 믿고 따르는 자, 그러니까 유력한 자 또는 건세가 있는 자, 뭔가 저 사람을 따르면 내가 무슨 유익을 얻을 것 같다 해서, 여러분 특히 정치판에 보면은 줄 서기를 합니다.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이 철새들과 같은 이런 자들은요, 유력자에게 줄 서기 바쁩니다. 이렇게 사람을 믿고 따르는 자, 그리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뭔가 어떤 그 믿고 따르는 사람, 건세가 아주 많다, 또는 어떤 지위를 갖고 있다, 뭔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힘을 삼고 사는 자,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런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 그 당시에 보면은 이 유다를 통치하는 왕들이 어떤 사고를 갖고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이 바벨론의 침략, 강대국 힘센 놈이 자기를 침략한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는 않고 그저 또 다른 주변의 강대국들과 합친을 해서 좀 도와달라. 그래 예레미야 당시에 그 통치하는 왕들이 주로 그 애굽, 이집트라는 그 애굽 나라를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막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침략해 올 것이다 이래 말해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다 믿는 구석이 있다. 그렇게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저주를 받는 자는 누군가?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 유력자와 어떤 힘센 사람을 의존하고 믿는 그런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자, 6절 나오지요. 그는 사막의 떨기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을 의지하고 힘센 나라를 의존하는 이런 사람이나 나라는 저주를 받는데 무엇과 같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이 사막의 떨기나무는 그 사막지대에서 서식하는 나무인데, 보기에는 이렇게 보기에는 열매를 이렇게 달립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가지고 까보면 그 열매 속에는 뭐가 들어 앉아 있냐면은, 여러분 그 솜뭉태기 아시지요? 솜과 같은 것들이 가득 그냥 담겨 있습니다. 따게 가지고 불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 한마디로 사막의 떨기 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허망하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것을 의존하고 돈을 의존하고 유력자를 의존하면 이와 같이 허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즉 여기서 좋은 일이라는 것은
이제 가뭄에서 제일 바라는 거는 비 오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비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릴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저주받는 사람들은 강야 간조한 저 간조한 곳이라는 것은 습기나 물 한 방울 없이 바짝 말라버린 그런 그런 땅에서 사는 자와 같다. 또 건건한 땅, 이 건건한 땅은 바로 소금기가 있는 염전, 이렇게 보면은 짠맛이 나는 어떤 그런 땅에는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자, 5절, 6절은 이렇게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존하고 믿는 자의 결말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7절, 8절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자, 복 받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즉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늘 그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필요가 있을 때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나의 어떤 간구를 올려드리는 그런 자는 복을 받는데 어떤 복입니까? 18절에 첫째로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자, 먼저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것이다. 자, 늘 그 물가에 원래부터 있는 그 나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백성, 그런 자는 사막 가운데 과거에는 놓여 참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자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그는 거기에서 뽑혀서 물가에 심겨지게 될 것이다.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물가에 심겨져서 살다 보니 그 가지가 그 강변에 뻗어나가는 겁니다. 더욱 튼튼하게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더위가 올지라도 이제 그러니까 더위가 장렬하는 가운데 비까지 오지 아니하면 이제 그 가뭄입니다. 가뭄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나는 우리 모두가 세상 유력자를 찾지 마십시오. 세상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거를 의존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망하게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좀 힘들고 세상에 인기가 없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살려줍니다. 살게 하십니다. 행복하게 하십니다. 자,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자,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자 9절부터 이제 그 인간의 그 사람 행위나 사람에게서 악행이 나는 어떤 그 근본되는 마음, 그 마음을 이제 집중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요, 성경은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오늘 이거 나오네요. 만물보다, 세상에 있는 다른 식물이나 동물이나, 여러분 동물은 포악하고 사납고 하지만은 동물 그 마음은 동물은 없습니다. 마음이라는 게 동물은 없습니다. 그냥 본능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만 마음이 있다 보니 그 마음이 심히 부패되었다. 만물보다 거짓되었다. 가장 이 세상 만물 속에서 거짓말 잘하는 게 사람입니다. 자,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다른 사람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자기 마음을 잘 모릅니다. 이 마음은 뭐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눈에도 안 보이고 안 보이지만은 있고. 왜? 사람은 생각을 하고 사람은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해버리니까 그 마음에서 나는 말,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은 모두가 악한 행동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람의 마음을 보는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간신법으로 나는 네 마음을 알아. 나는 천리길을 한순간에 갈 수 있어. 천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다. 거짓말을 치고 앉아 있으면서 또 그 말을 듣고 또 그런 줄 알고 또 거기에 엎드리고만 그런 사람도 있는데, 다 거짓말 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은, 우리 사람마다 마음은, 이거는 자기 자신도 마음대로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 바깥 사람, 다른 사람이 내 마음 모릅니다. 내 속에는 네 이놈 저주를 품고 생각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있어도 얼굴만 씨 웃고 있으면 상대방은 또 따라서 또 씨 웃습니다. 속으로는 막 이를 갈고 있는데도. 그렇다 그거죠. 그래서 이 마음은 오직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자, 10절에 나타나는 심장과 폐부가 나타나는데, 이 심장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폐부는 원래 그 콩팥, 심장을 이렇게 뜻하지만은 그것은 바로 인간, 우리 사람마다 가지는 감정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람의 그 마음과 그 사람의 감정까지 다 파악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하나님은 또한 갚는 사람이다, 갚는 분이시다, 보응하신다는 것.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2절, 이사야 3장 11절, 55장 18절, 65장 7절, 그리고 예레미야 에스겔에도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행동, 행위의 근본이 되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고, 마음에서 그 감정이 나오고, 그 마음에서 사악한 말을 내고, 그 마음에서 나쁜 행동, 행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은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그런데 아무리 마음을 다스려도 여러분도 느끼지만은 또 여기서 또 올라오는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아무리 내 마음을 꽉 묶고 있어도요, 스물스물 기 나옵니다. 자,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 불의로 치부하는 자, 즉 불법으로 치부하는 자, 불법으로 돈을 취하는 자, 즉 오늘날로 말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자기의 어떤 권한, 자기의 권세, 그 자기의 자리를 이용해서 공공의 어떤 정보를 미리 습득하고 그 정보를 자기의 치부를 위하여 악용하는 그런 자, 많은 국회의원들, 권세가 있는 자들이 미리 자기의 권한으로 그 정보, 토지 계획이라든지 국토 어떤 종합 계획들을 미리 알고 몰래 땅을 사들이고 건물을 사들이고 그렇게 해서 엄청난 차액을 폭식하는 그런 행위, 이런 자들은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고새는 자기가 알을 안 놓고요, 뭐 놓기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의 그 새 둥지에서 알들을 훔쳐가지고 자기가 품고 그래 알을 깝니다. 여러분, 이 자고새 바로 불의로 치부하는 자,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 공정을 행치 않고 공정치 못하는 이런 자들은 전부 자고새와 같다, 그런 말이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품어 있으면 지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자고새가 남의 알들을 훔쳐와가지고는 품고 있는데, 어쨌든 다른 새가 깨어나면 이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게 이상하네, 우리 집이 아니네 하면서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 짝이 난다, 그 말이죠.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런 짓 아예 하지 마세요. 불의로 치부하는 것은 언젠가는 다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땀을 흘려 수고롭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12절.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자, 12절 13절부터는 예레미야의 참 강구, 다시 말하여 읍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자, 이 보좌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높이 계시고 우리의 성소가 되신다고 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소도 물론 나타나겠지만은 지금 예레미야는 그 땅에 있는 성소의 보좌보다 그 위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 보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희망이신 여호와여 무릇줄을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자,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의 기록이 된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스올 무덤으로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사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은 흙의 기록이 된다. 부질 없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업적을 남기고 산다 해도 하나님을 떠난 자의 그 이름은 불명예스럽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사막의 떨기나무 신세가 된다.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인생은 누구나가 이 물을 먹고 살듯이 생명 대신 생수가 되신 여호와를 떠나게 되면 그의 영혼은 메말라지게 되고 결국 그의 영육은 결국은 흙에 기록되듯이 허무하게 허망하게 그들의 날이 끝날 것이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지금 예레미야는 여호와는 당신은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기서 왜 예레미야는 자기를 고쳐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해서 내가 심판에 곧 다가올 심판을 외치고 그리고 회개하라 다시 돌아오라.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외쳤건만 내 동족 유다 백성들 나의 친족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나를 조롱하고 나를 미쳤다 그리며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어찌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씀하라고 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는데 결국은 나는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나는 병이 든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찬송이시여 소망이십니다. 나를 좀 고쳐달라.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15절,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이 15절이 바로 이 예레미야를 그 마음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야, 너가 뭐 곧 심판이 온다고 하는데 무슨 이 붉은 대낮에 심판이 내리나? 보여봐. 이거는 뭡니까? 조롱한다 이 말입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그거 안 믿어.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한번 우리 눈에 보여봐라. 네가 하는 말이 정말이면은 지금 한번 일으켜봐라. 기적을 한번 나타내봐라. 선지자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렸다는 것입니다. 16절,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사오며. 자, 목자,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나는 그대로 감당을 했습니다. 나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이 듣지 않고 나를 조롱한다 해도 나는 이 직분을 내팽개치고 내 살겠다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주를 따라 사오니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자, 비록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했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 자들을 멸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빨리 내리도록 조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죠.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을 가감없이 전했기에 전혀 하나님 앞에 무슨 숨기는 것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 외에 다른 말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주의 목전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의 이 고통, 나의 이 병듦을 하나님 좀 치료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부름받아 사명 갖고 살아가는 목사님들, 특히 선교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나가서 여러분 풍토병에 걸려 죽는 선교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모슬렘권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습격을 당하고 총격을 당하기도 하고, 몇 년 전에 여러분 IS에 의하여 목배임을 당한 그 선교사를 보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 이 시대도 일어납니다. 참 사역을 한다는 것은 보통 그냥 마음으로 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하면 뭔가 남들보다 더 재미있게 사는 줄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17절.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자,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그 재앙의 날, 이제 심판의 날이 올 것을 아는데 저는 그 심판을 선포했고, 그러나 그 재앙의 날에 내가 두려워서 또는 패닉 상태가 되어 공포감에 서로 잡히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 그런 말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그 심판의 날이 올 것인데, 저 유대 백성들은 거짓말이야, 그런 일이 없어 하면서 나오지만은, 그러나 예레미야는 주님의 날, 그 재앙의 날에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나를 박해하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그 동족인 유대 백성들입니다. 유대 관리자들입니다. 유대의 그 힘센 그런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특히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박해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하나님 부끄럽게 해 주십시오. 그들을 수치스럽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참 예레미야 선지자도 사람인지라 자기 동족, 하나님이 택한 이 민족,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로 인하여 멸망당하고 이 땅에서 붙들려 남의 땅으로 끌려가는 것을 그는 믿고 그대로 될 줄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날에 이 종을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예레미야 때와 같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오히려 눈앞에 있는 돈을 더 의지하고 눈앞에 있는 유력자를 더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그들의 결국은 사막에 떨긴 나무와 같이 허망하게 끝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결코 돈을 의존하거나 힘센 사람, 유력자를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